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사도신경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 높아지심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의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한 아마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성도님들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것들은 우리 보통 성탄절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에 대해서는 고난 주간과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부활과 관련된 부분들도 부활절에, 마지막에 이제 재림과 관련된 부분들도 뭐 요즘에 한국 교회에서 설교가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마 설교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 하늘로 올리우심에 대한 설교들은 우리가 어떤 절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리우심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함께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 통하여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많은 이별이라는 것들이 있죠. 실제로 늘 같이 있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멀리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던 존재와의 분리는 그 마음에 깊은 상실감을 주지요. 떠나가는 대상에게 많은 의존을 했다면 상실감과 슬픔은 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깨닫기도 전에, 이미 알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떠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상황이라면 얼마나 막막할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이 땅을 떠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그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이 우리 한국에서는 죽음을 표시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그 제가 말씀드렸던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처음의 위치는 하늘이셨지요. 하나님이셨지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셨다라는 선언을 처음 드린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낮아지셨던 하나님이신 분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의미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셨습니다.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다시 한번 설명하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당하기 전에 들었던 이야기보다는 더 생생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성령을 받고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하기 시작하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이 사실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갈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많은 사람이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운 사건은 어제 우리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 자체이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도한 사실입니다. 이 승천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늘이라는 영광스러운 장소로 올리우신 사건이지요. 동시에 단순한 장소를 넘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권과 영광의 상태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온전히 순종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설교 내용들 중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 그래서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 내용이 14장부터 17장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 바로 18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잡히시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딱 잡히시기 전에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설교 내용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질문과 대답들이 쭉 나와요. 제자들이 빌립이나 또는 또 다른 유다, 가룟 유다 말고 또 다른 제자 유다라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고별 설교 내용이 나오거든요. 13장의 내용들을 보시면 고난과 죽으심, 구원 사역 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13장 36절 한번 보시면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떠나가심을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내가 떠나갈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부터 제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 예수님의 말씀들과 또 예수님의 떠나가신다라는 그 표현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게 되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 제자들은 메시아, 즉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고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메시아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자기들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나라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그 속박에서, 구속에서 벗어나게 할 자라는 정도의 느낌으로 어떤 힘 있는 메시아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보였던 예수님의 모습은 그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고요. 그렇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떠나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그 제자들의 마음에는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겁도 났겠지요. 자기의 모든 생활을 다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쫓았다라고 제자들의 상황이 나와 있었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떠나가심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위안의 말씀을 전하시죠. 이어서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중간에 생략하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갈 거다, 떠날 거다, 거처를 예비하러 떠나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신학적으로 보면 승천하심만을 얘기하진 않고요, 그 앞에 죽으심, 그 구원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폭넓게 보는 게 맞는데요, 오늘은 조금 좁혀서 승천하심, 떠나가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신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는 신자들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새롭게 거처를 만드시는 것이 아닌 거처에 들어갈 자격, 즉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 생명 되셔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예비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적인 개념의 천국에서 내가 거할 장소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사실에 집중을 합니다. 거처를 예비한다라는 것들보다는 나를 떠나가신다라는 것들에 집중을 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는 일이신 성육신하심, 그리고 고난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만 그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떠나심은 제자들과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아침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보다 더 승천하심에 대한 가까이 말씀이 가고 계시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이 세상의 끝에서 이루어질 재림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떠남이 아버지 집의 제자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는 과정이며 그가 다시 와서 제자들을 아버지 집에 영접하여 우리가 누림을 갖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분명 용기가 되는 말씀이겠죠. 이 예수님의 승천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제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는 그 교리문답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 서신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대언자, 우리를 대변하는 그 역할을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지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속죄를 근거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역할을 지금도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신다라는 표현이지요.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담력을 얻도록 대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통 강대상 뒤에 있는 큰 의자 있잖아요. 이런 큰 의자에 아주 보배로운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오른쪽 자리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그 이미지를 상상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너무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의자에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좌, 왕의 자리라는 의미로 나타내고 있고요. 그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얘기는, 오른편은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그런 문화적인 표현이 있죠. 우의정, 옆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친근한 사람, 같은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오른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표현으로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그 사이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보좌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통치를 상징하지요. 여기서 또 하나, 앉아 계신다라는 얘기는요, 그냥 단순하게 앉아 있다라는 의미보다는요, 원래 우리 예전에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대제사장이 앉아 있을 의자가 없었다고 해요. 성전 안에는 제사장이 앉을 곳이 없는 거죠. 왜일까요?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만 성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그 지성소 안에서 앉아 있을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는 없었거든요. 그 완전하신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되셔서 단번에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일을 완성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어서 앉아 계실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앉아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참된 인성을 가지신 채 이미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심으로 그의 몸의 지체인 교회도 반드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들로 승천의 유익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 승천하신 것은 우리를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지요. 앞서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근심을 위로하시며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이고요, 장차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로 약속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눈으로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바로 위에 보면 이 대답을 하신 이유는 도마가 질문을 하거든요. 도마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요, 그 거처로 가는 길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곳으로 가는 길이야 라고 답변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친히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승천은 장차 누릴 영광에 대한 확실한 보증일 뿐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유익이 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승천이 주는 유익으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속대로 자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예비하러 떠나신다는 말씀만으로는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없을 거라는 걸 분명히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3절 이후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미 보혜사, 도움을 주는 사람, 중보자라는 의미죠. 돕는 자, 헬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인 보혜사가 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은, 육신을 입은 예수님 자신은 하늘로 올라가신다라고 말씀하시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야 라고 약속하시며 위로하시죠. 비록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동일한 하나님이시며 다른 위격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성도가 누리는 가장 좋은 유익이 되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다음번 우리 성령을 믿사오며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셨지요. 그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위로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 주십니다. 제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그 위로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를 고백하실 때마다 마음 깊이 그 은혜를 느끼시고 그 사랑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찬양과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경험하시며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성자 하나님의 승천과 하늘 보좌에 앉으심을 말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위로자 되신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하늘에 예비된 처소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믿음 위에 서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비록 죄 많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영원한 하늘의 처소를 소망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